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용사들이여 어디 있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외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노라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눈물도 보이는 듯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이 부어져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또 찾고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그 영적인 용사, 하나님의 용맹한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소서.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또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토기자기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영적인 강한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라 감동 주셨사오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강력한 혀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이 강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또 그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무기들, 그래야 영적 무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7가지 영적 무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전쟁에서 어떤 무기들을 사용합니까? 기초적인 미사일, 폭탄, 탱크, 여러 가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보일 수 있는 우리 무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기로는 영적 세계, 영의 세계에서는요 결코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용하는 영적인 무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무기들은요 육의 눈으로 혼의 생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영의 세계가 열린 자, 성령을 통하여 영안이 열린 자에게 영적 무기가 또 보여지고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강력한 또 무기를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용사를 세우시사 영적 용사들에게 영적 무기를 친히 성령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가운데 영적 무기 7가지로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불, 말씀의 검,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지는 기초, 또 원리, 또 여러분 무엇이 소멸의 불, 다양한 예수 피 무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방어용 무기로서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와의 싸움,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능력이 방어용 무기고요.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방어용 딱 장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방어용 무기로 전신갑주가 입혀졌다며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불로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쪼개는 거예요. 소멸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보이는 세계에서는 아무 현상과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혁이 일어나고 놀라운 영적인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영적 용사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정복하고 어떤 변혁이 일어나는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
분별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기를 뭐 예수 피, 성령의 검, 소물의 불 이런 것들을 진짜 자유자재로 팍팍팍 쓰는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의 승패 여부도 전쟁을 하는 순간 기도를 통해서 하든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의 검을 쪼개든 성령의 불, 소멸의 불을 태우든 그 순간에 아 이겼구나, 아 내가 패배했구나, 어느 부분에서 내가 지금 찔렸구나, 어떤 부분에서 지금 마귀가 지금 파쇄되고 있구나, 어느 영역에서 어떠한 또 부분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를 사용하고 영적 무기를 내가 사용하는 결과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영적 전쟁, 영의 세계를 정복하는 영적 무기들을 막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영적 용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찾으시라는 그 한 사람의 용사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기드온 용사를 찾으세요. 기드온 용사를 선별하셨어요. 그래서 바알실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 가운데 더 선별하시고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찾으셔서 기드온 300인 용사처럼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시험 가운데, 사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제 그들에게 엄청난 전쟁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난번 영의 세계를 정복하는 영적인 무기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다음번에는 더욱 깊은 설교를 깊고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영적 세계를 더 나누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설교 밑에 댓글에 다 이해했습니다, 더 깊은 이 말씀을 기대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마지막 때이긴 마지막 때인가 보다. 한 10년 전, 아니 5년 전만 해도 이런 설교, 영적인 무기, 뭐 보혈로 뿌리고 이런 설교를 했을 때 거의 2단, 3단 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그렇죠. 2단, 3단,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 하나님은 확 여셔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평신도들에게 보편적 영의 상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영적 전쟁에 능한 영적 용사를 세우기 위해서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들이 지금 막 강화되고 활성화되는 누군가에게 영의 양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 멕시코 골방에서 그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지금도 훈련 받고 있고 죽을 때까지 훈련 받아서 마지막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수행하다가 가고 싶어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이 땅에 떨어뜨리고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마지막까지 그렇게 장렬하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영적 용사가 되는 조건과 특징, 그리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권세, 몇 가지 또 권세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더 깊이 또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지난번에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영적 무기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보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다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영적 용사를 찾으시는 이유, 그 이유가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에 녹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능한 영적 용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 내가 찾다가 찾지 못했다 하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가시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시면서 2절에 보라, 어둠이 이 온 땅을 덮을 것이라. 캄캄함이 모든 80억 인구 만민을 가릴 것이라. 그리하여 어둠이 다 장악하고 이 세상의 신이 너희를 캄캄하게 하리라. 어둠이 장악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2절에 나오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너의 눈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쌓인 징조들, 거짓 선지자 중 불같이 일어 너희를 미혹하리라. 지금도 성행하였음이라. 또한 처처의 재난의 시작 속에서 마지막 때 징조들이 보이리라. 어둠이 장악하리라. 이 세상의 신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에게 경배하라며 너희 눈을 가릴 것이라. 마지막 때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용사들이여. 기드온 300인 용사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치고 진정으로 영의 세계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징조들이 처처에서 보이고 있어요. 자연재해, 이상기후. 지금 10년 안에 어떻게 이 자연재해, 이상기후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정말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므로 쓰나미가 한반도를 덮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 마지막 때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탄식으로 전쟁을 수행할 영적 용사들, 기드온 300인 용사들이 어디 있느냐? 기드온 300인 용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고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용사로 하나님께서 친히 스승되어 성령께서 가르치신 이후부터 영적 무기를 확 보여주며 실전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며 싸우게 하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내용, 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신 또 많은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실전 같아요.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마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승패가 갈라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이거는 실제다. 실질적이다. 눈앞에 보인다. 마치 눈앞에 생생하게 일어난 전쟁처럼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영적 용사가 되고 지난주 설교 가운데 말씀을 나눴던 영적 무기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 찾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영적 용사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여러 다양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용사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실질적인 하나님 앞에서 싸웠던 용사, 저는 다윗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 용사하면 저는 다윗이 떠오르고요. 물론 사도 바울도 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또 실질적인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죠? 실상에서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영적 용사였지만 실질적으로 또 싸운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싸웠습니까?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영적 용사의 특징들, 어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서 영적 용사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에게 나타난 영적 용사의 특징들, 그냥 눈에 보이는 용사, 군대겠죠.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의 승패 여부를 가늠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신의 미사일이 있습니까? 핵폭탄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승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이는 영역이고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한 전쟁으로는
골리앗, 악한 영들의 무리들,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에요. 어마어마한 막강한 능력, 힘, 파워를 가지고 이제 다윗을 향해 나오고 있는 그 골리앗.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오기 전에 어떻게 능욕했습니까? 하나님을 능욕했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어? 조롱했어요. 하나님 이름 자체를 땅에 떨어뜨리고 발로 질근질근 밟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밟히는 지렁이처럼 모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는요, 다 100점 100패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래도 싸움 좀 한다는 사람, 전쟁에 능한 용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내보냈으나 단칼에, 그렇죠? 그냥 골리앗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린 다윗은 그 순간 양을 치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여호와의 감동에 이끌려 여호와의 영으로 또 붙들림 받아서 그 전쟁, 영적 세계의 전쟁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눈에 보이는 표면적,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려서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 안에 성령께서 데리고 온 거예요. 야,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다윗에게.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마. 그러면 어린 다윗을 끌고 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다음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블레셋 군대,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막강한 정말 군사력, 전술 전략,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다윗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눈을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너는 눈에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가지고 있지 않는 난 영적인 무기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너를 단번에 쓰러뜨릴 거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나에게는 보이는 영역에서, 보이는 전쟁에서 무기는 하나도 없지만, 너는 다 가지고 있지만 나는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 무기가 있어.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영적 용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요, 낭망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골리앗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 다음에 골리앗 앞에 선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르르르 다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명확하게 영적 세계의 전쟁이라는 걸 알고 그 순간 육의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칼과 단창,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성공, 내가 가진 재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 내려놓고 영적인 무기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것이 영적 용사가 가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육에 보이는 무기를 사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무기가 뭐 있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다 전쟁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무기들이 있어요. 재정일 수 있어요, 또 건강일 수 있어요, 명예의 성공, 내가 가진 것들로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육의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영적 무기를 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적시적소에 그 영적인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영적 용사의 조건이고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6절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근데 그 순간에는요, 골리앗은 강한 능력으로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육의 눈으로 볼 때, 육의 무기로 볼 때, 육의 상황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영적 용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나는 믿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나에게 주신 걸 내가 믿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니까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도록 나를 영적 전쟁터로 이끌어갔으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용사의 특징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믿음으로 이미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끌어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영적 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 300인 용사처럼 선별하고 찾고 그 가운데 찾고 찾아서 그들에게 엄청난 어마무지한 전 세계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했으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온 열방에 알게 하기 위해서, 단지 나의 유익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용사의 특징은요, 이 영적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터로 들어가서 영적 무기를 사용하고 있을진데 이 전쟁이 그 개인 한 사람의 전쟁이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면, 성령 안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설령 그 전쟁에 실패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그 순간 전열을 흐트러 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두려운 염려, 근심, 초조 이런 것들이 나를 확 엄습할 때 그 영적 용사가 가져야 할 특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쳐버리고. 왜? 눈에 보이는 전쟁에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 순간 마치 물 위를 걷다가 물에 탁 빠진 베드로처럼 두려움이 엄습한다면 그 영적 전쟁은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용사들은요,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실 때 내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용사라고 모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속적으로 싸워 나간다면 어느덧 영적 근육이 생기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노련한 군사처럼 탁월한 전술 전략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 사용하는 7가지 더 이상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 무기를 적재적소에 노련한 용사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될지, 어떤 때는 성령을 불로 확 태워야 될지, 어떤 때는 보혈로 막 신라처럼 쫙 뿌려서 그 초토화를 시켜야 될지, 그냥 성령의 영에 이끌린다면 다윗처럼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물맷돌 하나로 이 영적 무기가 물맷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물맷돌을 던지는 믿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능력, 보이는 세계에 달려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물맷돌 하나가 영적 강력한 무기가 돼서 탁 던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탁 맞고 탁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처럼 어린 다윗을 부르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을 부르고 있어요. 강한 영적 용사를 세워 나가고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이 마지막 때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영적 용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정리가 잘 안 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조건과 특징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 나눠봅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는 사람, 전쟁의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여호와의 전쟁임을 깨닫고 있는 사람,
사탄을 향한 거룩한 영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무수히 사용하고 있는 사람. 아멘. 영적 용사의 조건과 몇 가지 특징들이 있을진데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좀 이 정리된 말씀이 좀 이해하는 것이 쉽지요. 첫 번째,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지금 기도원 300인처럼 하나님께 시험을 통과해서 영적 용사로 지금 쓰임 받고 있구나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6월에 한국에 나가서 영성훈련 세미나를 2차례 했는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이 다윗과 같은 영적 용사로서 실전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보았다는 거예요. 와우, 놀랬습니다. 근데 그 영적 용사로 쓰임받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요, 목회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저 어린 목동이었듯이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영적 용사의 기본 품성,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때묻지 않은 순수함. 다윗이 얼마나 때묻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 어린 다윗이 양을 치고 또 이 광야에 있을 때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에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마음,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않는 것은, 내가 영적 전쟁에 전쟁터로 들어갈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여호와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어린 목동이요,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 목동을 데려다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한 영적 전쟁을 수행시키고 승리를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수행할, 강력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사람들이 나는 목회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생각해요. 평신도들 가운데 어린 다윗처럼 깨끗하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그 평신도 가운데 어린 목동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영성훈련 세미나에서 와, 저에게 준 감동이 맞구나. 성령께서 친히 지금 영적 용사를 세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우고 싶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소망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이 5가지 조건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레벨, 단계에 있는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눈 대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골리앗과 앞에서 싸우고 있지만 이는 영적 전쟁이고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멸하고 멸시하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 그래, 골리앗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의 씨름, 지금 골리앗 앞에 선 씨름은 이것은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과의 씨름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이 어떤 대상과 싸워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 용세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콜링받고 있는 거예요. 또한 2번째 조건은요, 전쟁, 영적 전쟁의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마치 다윗처럼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으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밀어넣고 영적 전쟁 수행하게 할 때 무너지지 않고 계속 싸워 나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미 말씀 구석구석에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신 영적 용사 콜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처럼 이 영적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임을 깨닫고 있어서 내가 싸우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군대 대장 되어서 앞서가시고 싸우고 있도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은, 이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은 나와 지금 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이 중요한 요소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지금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영적 전쟁을 예수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는 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들은요, 많은 분들에게 영의 세계가 열리고 또 갈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조건이 충족돼요. 그러나 네 번째, 사탄을 향한 거룩한 영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영적 용사의 이 테스트, 기드온 300인 용사를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향한 거룩한 영적인 분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분노의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분노예요. 선과 악을 그렇죠, 공정하게 재판하여 악일 때 쏟아붓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분노예요. 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어져서 악한 영을 바라볼 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바라볼 때 엄청난 분노로 쏟아부었어요. 네가 어찌 하나님을 능욕하느냐, 어찌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비록 칼과 창과 보이는 무기로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엄청난 마귀를 향한 영적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다윗은 나아간 거예요. 다윗은 사람에게 분노내지 않았어요. 악한 영에게, 골리앗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엄청난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 선과 악을 향한 분노.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거룩한 분노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거룩한 사탄을 향한 분노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통치될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 하면서 그 분노를 가지고 쏟아붓는 거예요. 그 분노와 함께 지난번 설교에서 사용한 영적 무기들, 이 분노와 사탄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확 하나님이 부어 넣어주세요. 이 분노는 내 개인, 내 의지로 그 분노가 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 이것 봐라, 저 악한 영만 저 사람에게서 떠나가면 저 사람이 온전해질 텐데 저 악한 영이 저곳에서 저 사람을,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망가뜨리는구나. 엄청난 거룩한 분노를 성령께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분노와 함께 성령의 불로 확 해버리면 완전히 이제 초전박살 나는 거죠. 막 그 분노와 함께 예수 보혈로 뿌린다. 예수의 이름으로면 이 어둠아 떠나 갈지어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없이 그냥 아무런 이 마음에 분노가 없이, 영혼을 향한 사랑 없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또 기본 베이스에 그 악한 영을 향한 거룩한 분노. 다윗처럼 내가 너를 찢어 죽이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막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왔지, 내가 너를 찢어서 이제 독수리 밥이 되게 하고 너의 눈가를 빼서, 죄송합니다, 눈을 빼서, 이 악한 거룩한 분노를 향해 눈을 빼서 내가 새 밥이 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라. 저는요, 악한 영에 대한 엄청난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면 저것을 갈기갈기 내가 갈아버리리라, 찢어버리리라. 그러면서 그때마다 사용하는 무기가 막 태워버리고 싶은 성령의 불로, 소매로 불로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신라처럼 완전히 말라 죽이게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막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 보혈을 막 쫙 뿌리면 어둠은 그 순간에 신라처럼 막 완전히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악한 영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다양한 영적 무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초 토양이 사탄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 중에 네 가지 종류의 두 번째가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준 사탄의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것이고, 또 분노의 네 가지 종류의 세 번째는 내 혼의 감정 안에서, 인간의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일 수 있어요. 희노애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이냐? 사탄으로부터 받는, 사탄이 나를 장악함으로 분노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서 사탄이 분노를 내게 함으로 내가 내 성품화되어서 분노를 내고 있는 그 악한 분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분노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선과 악을 바라보는 때 내는 분노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사 내가 사탄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인간의 혼의 감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분노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탄이 나를 장악함에, 특별히 분노의 영이 나를 사로잡음에 분노의 영의 종로로 떼서 내가 사탄이 내는 분노를 내가 내고 있는 것, 그것이 뭐죠? 악하고 더러운 분노예요.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분노를 가진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죽이는 독이요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라. 그래서 그 입에서 사탄이 장악함으로 악한 분노를 내고 있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분노로 많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탄을 향한 거룩한 분노는요, 이 분노를 쏟아부으면요 악한 영이 정말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사탄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더러운 다윗처럼 이 찢어 죽이리라. 그래서 저 악한 것을 쫓아낸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해질 때, 저 교회가 이간질의 영이 떠나간다면, 저 교회가 온전해질 때, 저 나라와 민족의 우상숭배의 영이 떠나간다면, 저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데, 이 더러운 이 골리앗과 같은 이 더러운 영을 내가 찢어 죽이리라 하면서 그때마다 영적 무기를 팍팍 쓰면, 내가 그냥 입술로만 보혈로 뿌린다, 뭐 예를 들면 성령의 불로 태우노라, 효과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거룩한 분노와 함께 지난번에 설교 가운데 영적 무기를 사용할 때 정말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용사의 조건과 몇 가지 특징 중 가운데 이제 사탄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탄을 향한 영적인 거룩한 분노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혼의 감정에서 분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영이 장악함으로 분노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어서 나는 분노를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혼의 감정 안에서 분노를 계속 내다 보면, 희노애락의 감정이라 하지만 계속 그 분노를 내다 보면 정말로 영적 용사로 선발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품을 먼저 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간질, 이런 영적인 것들이 있다면 내가 영적 무기로 가서 영적 세계에서 싸운다 할지라도 패배할 수 있어요. 패배의 결과 무기력, 영적 침체가 내한테 들어와서 이제부터 내가 영적 전쟁을 수행했는데 패배하고 난 다음에 더 무기력해지고 더 영적인 눌림, 억압, 또 심지어는 악한 영이 내 안에 장악해서 들어와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전쟁일진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토양을 먼저 좋은 땅을 기경한 이후에, 그리고 정말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세우고 거룩함을 세우고 다 세워놔서 그 순간 영적 용사가 되었을 때 무기들을 막 가지고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면 엄청난 상급, 면류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막 내 안에 악한 분노가 있고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 뭐 탐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용사로 사용하시다가 그 통로가 악한 영에게 넘어가 불법을 행하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용사의 조건과 몇 가지 특징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무수히 사용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무수히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무수히, 수없이,
1000번 만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용사의 조건과 특징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가진 3가지 능력에 대해서 우리 정리된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영적 용사가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과 특징 가운데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수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인정할 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용 방법, 사용 설명서를 읽고 난 다음에 사용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어떠한 기계가 있을 때, 어떠한 새로운 것들이 있을 때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막 무수히 이름을 막 사용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 사용을 하면서 터득될 수도 있고요, 사용 설명서를 알고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서 또 사용하고자 최선을 다함으로 또 영역이 확장될 수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이 먼저 지식적으로 안다면 이제 영적 용사가 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사용할 때 하나님도 안심하시고 여러분도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용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을진데 축약해서 분류해 보면 3가지 또 권세가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의 이름, 아멘. 기도에 있어서 그 이름,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강력한 이름. 그래서 영적 용사의 조건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일 수 있고요, 가장 막강한 무기일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하 구원받을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지식이 심장으로 내려온다면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 천하 구원받을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산다면 결국 구원을 받아 영생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믿고 있으나 심장으로 내려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짜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구원받을 자녀라는 걸 내가 확신하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무수히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고 변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열으시고 영의 눈을 여시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며 영적 무기를 주시지,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식으로 믿는 자에게 영적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적 세계를 열어준다 할지라도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영적 용사의 콜링이 있을 수 있으며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를 갖다 눈앞에 보여줘도 그것이 뭔지, 소멸의 불이 뭔지, 성령의 불이 뭔지, 보혈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칫다가 말씀의 검을 자기가 찔려요. 희한한 말씀 가져다가 적용해서, 그렇죠? 성령이 주신 레마가 아니라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종교인처럼 바리새인 되어서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한다고 자기는 믿고 있지만 그 말씀을 잘못
왜곡하고 해석하여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자기는 말씀의 검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구원받을 이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믿는다면 삶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 가운데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면서 그 다음부터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고 영적 전쟁을 보여주시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용사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영적 무기를 확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순차적 하나님의 양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이 권세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기도에 있어서의 그 이름을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뭐 5시간 기도했는데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5시간밖에 못했어요, 더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기도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노동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하기 싫은 일일 수 있어요.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누군가는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권리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녀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주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용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무수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조건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 성령의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영적 용사를 뽑는다면 사도 바울일 수 있어요. 엄청난 영의 세계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정말 하나님께 통치된 성령의 사람, 그가 고백했던 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방언으로 쉬지 않고 방언을 많이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도다. 얼마나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렸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적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분량을 팍 눌리셔야 됩니다. 기도 20분 정도 하고 나는 영적 용사야 두두두 따다다 하면서 그러다 100점 100패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무기를 막 사용하고 성령의 불로 뭐 보일러 뿌리고 있을진데, 기도는 뭐 10기도 정도 하고 한 10분 하면서 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토록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귀신 들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을 보호막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호막은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떠나갈 수 없다 하신 그 말씀, 기도의 분량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용사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영적 무기를 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온전히 하면서 그 실전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더 늘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어둠은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의 분량을 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다 듣고 있노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천국의 면류관으로 천국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이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의 이름은 우리가 간구를 하고 소원을 빌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편지에 우표를 딱 붙여서 하늘로 발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써놓고도 우체국에 가져갈 때 우표를 붙여야지만이 그 편지가 배송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효력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원과 간구, 이런 것을 편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편지가 발송되기 위해서, 제대로 길을 찾아서 가기 위해서는 우표를 붙여야 되는데, 우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발송한다면 내가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의 그 이름의 권세는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딱 우표를 딱 하고 아멘 하면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요, 그 편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간구가 확,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천사가 그 대접에 우리의 편지를 받아서 우표가 붙여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확인하고 쫙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 그 편지를 보는 거예요. 내 딸이 이 편지를 보냈구나,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우표가 붙여있구나, 믿는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 있어서의 그 이름 기억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 이게 기도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영적 전쟁을 수행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마치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에 있어서 영적 용사로서 영적 무기를 사용한 것처럼, 그가 사용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구약시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 하늘 보좌로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영적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 가지 영적 용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구원의 이름, 기도에 있어서의 그 이름, 그리고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엄청난 파워풀한 그 이름을 무수히 수없이 하루 종일 사용한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영적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용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온 땅의 어둠이 이제 깜깜해질 것이고 만민을 덮을 것이라. 마지막 때 일이 일어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컨대 교회들이 일어나 이 영적 세계를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영의 눈이 열리도록, 인식하도록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왜요?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을 알고 지금도 시작되고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만이 천국에 입성할 것이라는 걸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능욕하는 이 원수마귀, 우리의 씨름, 이걸 거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천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전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런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은 그냥 나는 구원받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좋겠어, 예수님 우편 강도처럼 나는 마지막에 그냥 예수님 부르고 그냥 천국 갈 거야,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싸워나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전쟁, 영의 세계, 영적 무기들, 영적 용사,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여시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또 영의 세계를 알기를 원하여 갈망하는 그 누군가에게, 주의 종들에게 열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심장에 다 이제 영적 용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과 특징을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영적 용사가 어디 있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 고백을 올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